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웠느니라. 아멘. 이제 업신여기는 죄라는 제목으로 하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아이의 모습을 가진 자가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가장 크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은 인간 세상에서 관심을 갖는 질문입니다. 계급과 질서와 그리고 높고 낮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 사실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는 타인을 의심할 줄 모릅니다. 이미 의심하게 된 순간부터 당신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거짓으로 꾸밀 줄을 모릅니다. 있는 그대로 그렇게 합니다.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요, 저는 신방을 많이 못하지만 옛날에 신방을 해보면 애들한테 얘기 들어보면 정확합니다. 목사가 가면 애들이 쭈삣쭈삣하면 평소에 그 부모가 목사에 대한 좋지 않는 말을 많이 하면 아주 여지없습니다. 아이들 쭈삣쭈삣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그 부모님들이 그 목사에 대한 존경을 하고 늘 기도하고 사랑하면 애들이 먼저 뛰어옵니다. 애들은 꾸밀 줄을 모릅니다. 애들은 설교를 듣기 싫으면 여지없이 줍니다. 어른들은 안 줍니다. 체면으로 잘 들어주지만 애들은 꾸밀 줄을 모릅니다. 아이들은 자기를 높일 줄을 모릅니다. 높인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테크니컬하게 자기를 낮추는 척하면서 언제나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노출시키면서 언제나 자기를 방어하는 것이 어른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김준곤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더 아주 절실한 그리고 생생한 예화를 들어서 많은 설명을 해주어서 우리에게 참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겸손한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뜻은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속성이 천국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3절에서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입으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했는데 오늘 성경에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상태가 된 그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바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은 성인이 된 모습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속을 줄 알고 꾸밀 줄 모르고 과장할 줄 모르는 순수한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야기해 보면 말은 단순한데 참 복잡한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수를 두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 계산하고 전부 수를 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예수를 정말 잘 믿는 사람은 백지창같이 단순하고 쉽고 소박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모든 부분에 있어서 쉽습니다. 겸손한 믿음, 단순한 믿음, 정직한 믿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나는 우리 온누리 교회가 어려운 교회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온누리 교회에서 당회를 하건 재직회를 하건 사회 선교를 하건 해외 선교를 하건 너무 세상에서 너무 순진하다라고 할 만큼 우리가 그런 경지에까지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 신앙적으로 보면은 속임을 받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되어야 합니다. 안 속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속일 때 아주 거침없이 속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한 가지를 더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예. 첫째,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을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속성으로 돌아가라고 첫 번째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는 너희들이 이 어린아이와 아이를, 이 소자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하라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실제적인 주님의 요청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먼저 여기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천국의 주인공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때묻고 세속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성인의 탈을 벗어버릴 뿐만 아니라 그 순수하고 겸허한 어린아이를 영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이미 굳어버릴 대로 굳어버린 세속에 물든 성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거칠고 교만하고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그런 인간도 아닙니다. 그는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며 영적으로 새로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가 다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을 때 내가 어머니 뱃속에 어찌 다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 경험이 많은데,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어떻게 다시 새로 태어나라는 말입니까? 라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참 우리 성도들 속에서 그런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어린애 같을까? 어떻게 저렇게 순수할까? 어쩌면 저렇게 단순할까? 저는 어저께 우리 교인들이 청소하는 걸 보면서 제가 아주 많이 느꼈어요. 우리 저 첨부하시는 우리 지휘자님이 유리를 키 큰 양반이 열심히 닦아요. 저분이 그래도 첼로는 알아주는 분입니다. 열심히 닦아요. 하도 기특해서 그러고 있었더니, 목사님 제가 집에서 하라고 하면 이런 걸 하겠습니까? 아주 우리 마사장님 거의 이제 60, 70이 다 되시는 분이 오셔서 의자를 닦고 열심히 하는 걸 보면 무슨 생각? 어린아이 같다. 어른의 체면이 있었으면 그거 닦겠습니까? 자기 자존심을 생각했으면 거기 와서 닦겠습니까? 청소를 하고 유리를 닦고 광을 내고 그걸 다 하겠습니까? 껌을 뜯고 돈 주고라도 그걸 하겠습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면 못합니다. 내가 시킨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시키기 때문에 그걸 하는 것입니다. 밑에 가서 쓰레기를 청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장 냄새나는 사람의 발도 씻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자기의 삶이 변해가는 모습입니다. 이론이 없습니다. 돈 많은 사람이 거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대학 교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마음의 상태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 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기뻐하지만은 여러분이 가지 못할 때를 가고 여러분이 하지 않는 일을 예수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볼 때 정말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천국을 발견합니다. 천국은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서 갈 천국이 아니라 이미 여기서부터 천국을 경험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어른은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어린아이를 영접합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천국을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더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는 말 속에는 예수님과 우리는 불가분리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안에, 내가 주의 안에, 예수님은 포도나무여 우리는 가지니, 이것을 어디서부터 분리할 수 없는 주님과 우리는 하나다, 섞여진 관계다, 이런 것을 이 말씀 속에서 배웁니다. 즉 어린아이 영접이 곧 예수 영접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전도하러 가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이 봉사하려면 너희 힘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봉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도처에서 이런 예수님의 표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로 본 것입니다. 동일시한 것입니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그것은 나를 영접한 것과 똑같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은 더 분명하고 구체적인 그 적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의인은 주여 언제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대접했습니까? 대접한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이 병든 자를, 옥에 갇힌 자를, 외로운 자들을, 그리고 헐벗은 자를 돕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다. 악인들에게 똑같이 예수님 말했을 때 언제 우리가 주님을 대접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너희들은 병든 자를 거절했고, 헐벗은 자를 거절했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지 않았고, 배고픈 자를 돌보지 않았고, 나그네를 거절하지 않았냐? 그것이 곧 나를 거절한 것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예수님은 그 자신을 이런 나그네, 병든 자, 소외된 자, 힘없는 자, 무능한 자, 옥에 갇힌 자가 나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벌써 예수님은, 우리는 이런 생각합니다. 환상을 보고 흰 옷을 입고 햇빛이 나는 그 예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벌써 우리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고, 헐벗은 자 안에 계시고, 가난한 자 속에 계시고, 사람들 속에 예수님이 이미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과 자기 자신을 여기서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여기서 어린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어린 children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백성들을 가리켜 자녀라는 표현을 예수님이 쓰셨는데,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를 사랑해야 할 객관적인 한 상대로 예수님이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와 자신을 한 몸으로 보셨습니다. 이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를 사랑해 줘야 할 불쌍한 한 존재, 동정해 줘야 할 존재, 병 고쳐 줘야 할 존재로 우리를 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 실제로 아픈 것처럼 고통을 느끼는 관계로 우리를 보신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길거리 가다 보면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소년 가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등록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내가 평생 돌봐주겠다고 약속할 수도 있습니다.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옷을 벗어 던져줄 수 있습니다.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돕는 것하고 자기 새끼 돕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내 뱃속에서 나온 자식을 돌보는 것하고, 불쌍한 어떤 한 객관적인 대상에게 내가 구제품을 주는 것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실 때 불쌍한 한 거지를 동정해 주듯이, 헐벗은 한 사람을 동정해듯이 그 사람에게 동정해 주는 관계가 아니라, 자기 몸속에서 태어난 자식처럼 내가 비록 죽을지라도 내 자식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로, 떼어버릴 수 없는 관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은 이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가끔 우리 주위에 보면은 힘없고 돈 없고 백 없고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보잘것없는 연약한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처절한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세상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존재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이재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거를 배웠습니다. 이재한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그게 뭘까? 어쩌면 저게 조금 쇼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 자 생각을 해보는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셨어요. 아무 누구도 사랑해주지 않는 아프리카에 버려진 아이들, 그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렇게 고귀한 존재다 말이에요. 그 영혼도 부모 있고 좋은 학교 다니는 자녀와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다. 나는 많은 선교사님들에게서 그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거기에서 그런 고생을 하는가? 왜 중공에 가려고 하는가? 왜 소련에 가려고 하는가? 왜 사람들이 가지 않는 곳에 모든 문화적인 혜택을 거부하고 모든 현대 혜택을 거부하고 거기서 왜 가는가? 바로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복음 안에서 느꼈기 때문에 평생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그런 데가 아니더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 같은 데서는 우리 이훈 목사님이 여기 오늘 사회를 보신 분입니다. 이분은 교회 오시기 전부터 평생 자기는 가난한 자에 가야 된다. 이번에 저한테 공갈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 나 안 보내주면 사표쓸 겁니다. 자기는 가난한 자 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는 거죠. 왜 그런 마음이 생겼을까요? 왜 나쁜 환경으로 스스로 들어가기를 사람들은 원할까요? 왜냐하면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누구도 그 사람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발견한 사람은 나라도 가서 그들을 감싸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버림받은 무능한 연약한 아무것도 아닌 이 소자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을 사랑하라.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기억하라. 벌거벗은 사람을 입혀줘라. 헐벗은 사람을 입혀줘라.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뜻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발견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영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이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죄짓게 하지 말라, 실족하게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6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은다. 네, 아주 이 말씀, 무서운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회개를 참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생각하니까 목사가요, 교인들을 실족해 하는 죄를 참 많이 짓더라고요. 본의 아니게. 가끔 목사 때문에 상처받은 사람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저는 상처 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본의 아니게 그런 상처를 받게 됩니다. 특별히 교인들이 담임 목사한테 상처받으면 갈 데가 없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부목사님한테 상처를 받으면은 담임 목사한테 올 수 있는데 담임 목사한테 상처를 받고 나면 갈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런 생각, 1년에 꼭 한 번은 교인들에게 정중하게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사과,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나도 본의 아니게 인간인지라 본의 아니게 갈등과 상처를 줄 때가 많은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 몰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랬거든요.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본의 아니게 연약한 성도들, 힘없는 성도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어떤 성도들은 교인이 한 1000명 될 때는 그게 좀 적었는데 3000명, 3000명 이렇게 되니까 제가 일일이 여러분 나가서 눈도 못 맞춰요. 어떤 사람은 악수하다 악수 못하면 목사님이 나를 좀 미워하나 보다, 이런 생각. 지난번에 어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저를 찾아서 손을 콕 잡아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그래요. 저도 사랑하지요. 목사님하고 악수한 지가 6개월이 지났어요. 참 제가 얼마나 마음에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다고 돌아가면서 악수할 수도 없고 또 악수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말이죠. 참 어려워요. 또 저는 교인이 그렇게 저 때문에 상처받고 있는 줄을 몰랐어요. 그러나 저 때문에 상처를 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될 때 나는 연자 맷돌을 메고 깊은 바닷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여기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하고 믿고 있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세상적으로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는 공부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인물도 별로 잘난 인물이 아닙니다. 학벌도 없습니다. 남의 집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방어할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런 분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 그도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에서는 낮은 위치에 있을지 몰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다. 그를 결코 실족해 하지 말라. 그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지 말라. 그가 세상적으로 소자라 하고 어린아이라고 하고 능력이 없고 지위가 없고 백이 없고 배경이 없다고 해서 그를 무시하고 버리지 말라 하는 얘기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제가 늘 어느 곳에나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저희 교회 집에서 저희를 가족처럼 도와주시는 그 아주머니가 있어요. 빨래도 해주시고 밥도 지어주시고 애들도 봐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 보면 거역할 수 없는 어떤 거룩한 힘이 있어요.
살면 살수록 그분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 참 이상해요. 힘도 별로 없어요, 그분도. 우리같이 그분도 좀 약한 분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 청소하시는 분들, 원영국에서 일하는 분들, 또 식당에서 일하는 분들 가운데서 가끔 보면요, 그렇게 간절하게 청소하다 시간만 되면 와서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걸 제가 옆에서 훔쳐봅니다. 그저 조용히 청소하다 와서 기도하고 또 청소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는 다르다. 저분들이 월급 받으러 여기 온 사람들이 아니구나. 교인들이 버려놓은 후지 죽고 껌 죽고 다 치닥거리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분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는 걸 보면서 저 기쁨은 어디서 왔을까? 저 기도하는 모습은 어디서 왔을까? 그분의 가정생활을 보면은 아마 너무너무 어려운 쇠빵살이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어린아이 같은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지금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서 청소를 하건 밥을 짓건 일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실족해 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화가 있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보호해 주시고 변명해 주시고 그들을 챙겨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성도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버려진 성도를 철저하게 기억하시고 잊혀진 성도를 철저하게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여기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죄란 무엇일까? 그 다음 10절에는 이거 업심 여기는 죄, 업수이 여기는 죄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자극하고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요, 홀로 스스로 짓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죄는 유혹을 받아서 짓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직접 유혹을 하든 마귀가 사람을 시켜서 유혹을 하든 유혹이 없으면 죄가 없어요. 사탄은 이브를 유혹했습니다. 이브는 아담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전 인류를 유혹했습니다. 누군가 죄를 계속해서 짓도록 격려하고 도전하는 유혹의 손길이 반드시 있게 마련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큰 죄를 짓지 않습니다. 야금야금 작게 시작해서 큰 죄를 짓습니다. 처음부터 큰 사기꾼은 없습니다. 처음부터 큰 도적놈은 없습니다. 조금씩 죄를 짓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지면서도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싫기 때문에 자기의 죄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합리화를 시킵니다. 지성으로 합리화시키고 지식으로 합리화시키고 상황으로 합리화시키고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그런 것이고 잘못인 줄 알지만은 이렇게 살살 법망을 빠져가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감옥서에는 들킨 죄인들이 있고 여기는 안 들킨 죄인들이 있고 여러분이 감옥에 쇠고랑을 찰 이유가 없어서 여기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전부 노출됐다면 우리 모두도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할 존재들이 아닌가. 생각해보세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왜 만들었습니까? 충동질하는 유혹하는 군중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앙의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간음을 하게 되었습니까? 옷을 벗고 모욕하는 우리의 아내 밧세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유혹하는 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바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을 큰 죄인이라고 말합니까? 죄를 지은 그 장본인을 큰 죄인이라고 취급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를 짓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더 큰 정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은 자기는 죄 짓지 않습니다. 밑에 사람을 죄 짓게 만듭니다. 사장은 죄 짓지 않습니다. 부하들을 죄 짓게 만듭니다.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는 죄 짓지 않습니다. 웃고만 있지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보다도 죄를 짓게 한 검은 세력,
유혹하는 세력에 대해서 예수님은 더 날카로운 정죄와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성령을 거역한 죄. 그러나 또 오늘 성경에 보면 기막힌 죄가 있어요. 보통 죄와 다른 죄가 있어요. 그건 다른 사람을 죄짓게 하는 것,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은 특별한 경고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죄 지은 것은 내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씻어준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그 죄 지은 것은 용서가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죄가 동에서 서에서 먼 것처럼 멀게 할 것이요 죄를 등 뒤에 던질 것이요 깊은 물에 빠지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죄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회개하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습니다. 간음하셨습니까? 용서받습니다. 살인하셨습니까? 용서받습니다. 도둑질 하셨습니까? 용서받습니다. 17명을 죽였습니까?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주님은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러나 용서하긴 하되 우리들에게 너무나 무섭도록 경고하고 심각하게 경고하는 죄가 있어요. 죄 지은 사람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잘 들으세요. 죄 짓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엄청난 경고가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합니다. 차라리 유혹을 받아서 죄 지은 사람은요 회개하면 돼요. 죄 짓게 하는 게 문제입니다. 죄 짓게 하는 게. 이것은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만약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남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안 한다면 세상은 금방 좋아질 것입니다. 내 죄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만 한다면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 죄 짓게 하는 죄, 실족게 하는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무서운 경고를 했는지 좀 봅시다. 세 가지로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 성경은. 첫째, 6절입니다. 읽어주십시오. 6절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아시겠지?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지. 남을 실족해 하면 연자 맷돌은요 집에서 부인들이 그 돌 있죠. 돌에다 돌 놓고 그렇게 가는 거 있죠. 콩 같은 거로 비지 만드는 그 맷돌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그 맷돌이 아닙니다. 당나귀가요 큰 맷돌 있죠. 그 원으로 돌고 가면서 끄는 맷돌, 영화에서 가끔 보는 거 말이죠. 여기서 말하는 맷돌은 그 맷돌입니다. 부인네가 돌리는 그 맷돌이 아니고 당나귀가 끌고 돌아가는 그 맷돌입니다. 20여 명이 들어도 들을 수 없는 그 돌, 그걸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들어가는 게 차라리 낫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이 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이런 비유를 들었겠습니까? 그 연자 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습니까? 다른 사람 죄에 안 짓게 하는 게 낫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결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힘없는 한 크리스찬을 실족해 하는 것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메고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이렇게 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얼마나 이 부분을 심각하게 생각하셨는지 세 가지를 경고해요. 세 가지. 두 번째 경고 7절입니다. 7절 읽어주세요.
예. 왜 세상이 이렇게 점점 악해집니까? 실족해 하는 죄들이 많기 때문에, 남을 죄짓게 하는 일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 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넘어간단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이 이런 회개를 했어요. 어렸을 때 화살표 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가라고 하는 거 화살표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그 길이 일로도 가고 저리도 가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 화살표로 방향을 싹 바꿔놨어요. 자기는 간단하게 바꿔놨지만 수백 대의 차량이 방향을 반대로 간 거예요. 한참 가다 고생하고 다시 돌아온 겁니다. 바로 그런, 자기는 간단하게 했어요. 누가 하는 말처럼 나는 간단하게 돌 하나 던졌는데 개구리는 죽을 일이라고요. 자기는 장난으로 했지만, 장난으로 던진 말이지만 상대방에게는 그것이 평생의 칼이 되고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단 말이죠. 내가 실족해 하는 죄가 세상을 얼마나 복잡하게 만들고 얼마나 세상을 악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는 죄 안 졌다? 이게 안 됩니다. 나는 거기에 상관이 없다? 그게 안 됩니다. 나는 동기를 부여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엄청나게 세상이 악해지는 결과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들로 인하여 세상에는 화가 왔다. 이 세상에는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은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화가 있으리라. 저주가 있으리라. 사람들이 볼 때 너는 죄 없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내가 그 동기를 부여한 사람이라면 내게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은 좀 설교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있는 걸 어떡합니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죄를 짓게 하는 유혹자들이 있다는 말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장 10절 보시겠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이 유혹자에 대한 얘기가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절, 1장 10절, 910페이지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쫓지 말라.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와 함께 가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며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게 통으로 삼키자.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채우리니 너는 우리와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하나만 두자 할지라도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에 다니지 말라. 내 발이 금하여 그 길로 그 길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은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린 데 빠름이니라. 무릇 새가 그물을 치는 것을 보면 헛일이거끈을 그들이 가만히 엎드림은 자기의 피를 흘릴 뿐이요 숨어 기다림은 자기의 생명을 해할 뿐이니 물을 이를 탐하는 자의 길은 다 이러하여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느니라. 예, 여기에 보면은 이런 악한 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실족해 하는 죄를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경고를 세 번째 8절 9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와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읽긴 읽었지만 이 얼마나 두려운 경고입니까? 물론 이 말씀의 뜻은 반드시 두 손과 두 발을 다 찍어버리고 두 눈을 빼어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여기 두 눈 가지고 올 사람은 아무도 빼도 여러 번 뺐을 겁니다. 찍어도 여러 번 찍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눈 뺄 일이 너무 많아요. 눈 뺄 일이. 내 손을 찍어버릴 일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알고 있는 아주 참 어떤 한 장로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젊었을 때 토박을 너무 좋아했어요. 부인하고 싸우기도 하고 이혼 직전에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결심을 했어요. 다시는 도박을 안 하리라고 부인 앞에서 손을 찍었어요. 엄지손가락. 이거 안 하게.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또 하더래요. 또 손을 찍는다고 안 한 줄 아십니까? 근데 그분이 언제 안 하기는 성령 받고 거듭나서부터 그 일을 안 하기 시작을 했어요. 손을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라. 눈을 빼라. 차라리 그게 낫다 말이죠. 나는 예수님이 너무 이거 좀 지나치게 강조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렇게 하신 법이 없으셨거든요. 예수님이 웬만하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죄도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죄도 용서해 주셨고 남편 다섯 있는 사람도 용서해 주셨고 오른편 강도도 용서해 주셨고 다 용서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을 죄짓게 하는 크리스찬의 연약한 크리스찬에게 가슴에 못을 박는 그런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해서 3번씩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설교를 듣고도 또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실족해 하고 그에게 무시하고 하는 일을 하신다면 나도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예수님이 이렇게 강조했는데도 또다시 형제를 가슴 아프게 한다면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면 그 사회는 정신병이 들린 사회가 됩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대담해지면 사회 전체가 미치광이 사회가 됩니다. 온 세상이 정신병원처럼 변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의 정신병적 이 현상을 없애려면 회개를 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면 세상의 도덕성과 영성은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찍어버리라, 눈을 빼버리라, 이런 심정으로 우리는 우리 개인적으로 유혹하는 모든 세력을 끊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개인적으로는 유혹은 이 도덕적인 유혹이 제일 큰 것입니다. 리차드 포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Money, Sex, Power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희 두란노에서 번역한 책인데 아주 실제적인 책입니다. 크리스찬이 이 돈 문제, 섹스 문제, 파워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 것인가를 아주 실제적으로 쓴 책인데 바로 이것이 내 개인적인 유혹을 꺾는 3가지 영역에서 유혹을 꺾는 비결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 유혹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유혹하는 세력은 내 도덕성을 흔들어 놓고 교회적으로 유혹하는 세력은 내 신앙을 흔들어 놓습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도 그런 일들이 가끔 있고 또 저희 교역자들은 그런 사람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대충 다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하는 식으로 다미선교회 같은 이렇게 그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예수님이 몇 년에 오신다가 90년 7월에 오신다 이래가지고서는 극단적으로 잘못 성도들을 유혹해가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도 거기 와서 프린트를 우리 교회 와서 뿌리고 그랬다고 합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서 이 교회는 지성적이지만 성령이 없다 이래가지고 끌고 가고 또 어느 교회를 가게 되면 100번 성경을 읽으면은 만사형통한다 이래서 사람 끌고 가고 가끔 와서 교인들 연약한 성도들은 속삭거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당신한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다. 그래서 왔대나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는데 당신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래 어린 성도들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데 가서 신앙생활 더 잘한다면 100번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런 데 빠지면 몇 달 못 가서 여러분은 신앙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룹들이 저희 교회도 다 숨어 들어와 있어요. 구원파도 들어와 있고 여러 것이 와서. 그래서 제가 이런 자리에서 내가 부탁을 하려고 그래요. 혹시 그런 사람이 들어오면 빨리 교역자나 구역장도 모르는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구역장한테 이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하고 좋다 그러면 가세요.
그러나 몰래 들어와가지고 자꾸 소근소근거려서 그 사람 신앙 흔들어 놓고, 뭐 환상을 봤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 하여튼 뭐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은 일단 다 의심하세요. 있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와서 하는 것은 그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교인들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그런 세력들이 여기 다 숨어 있어요. 또 그런 사람일수록 눈물을 잘 흘려요. 눈물 흘리고 아주 감격하고 이래가지고서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놓은 일들이 많습니다. 교회적으로 이 유혹하는 세력을 끊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사회적으로도 이 유혹하는 세력들, 세상을 이렇게 악하게 만드는 세력들이 있는데 요즘에 신문에 너무 자주 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약, 인신매매, 성범죄, 투기, 부정부패,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사회 곳곳에서 돌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보호하시기를 예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에도 간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는 것이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0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야, 이거 보시면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소자가 귀하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너희들이 무시하고 돌보지 않고 잊어버린 그 한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업신여기지 말라. 그 말은 동시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줍니까? 이 소자를 보호하라. 이 소자에게 마음을 써주라. 부모도 말이죠. 건강한 자식에게는 마음이 덜 갑니다. 병신 자식에게는 부모의 마음이 배 나가듯이, 연약하고 어리고 보잘것없고 버림받은 그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관심이 더 많이 가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들을 돌봐줘라. 그들을 실족케 하지 마라. 우리는 여기서 철저하게 자기 백성 하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동시에 우리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힘없고 연약한 성도들을 시험 들지 않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여기서 만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오늘리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믿음이 좋은 분에게 부탁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쉽게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기도가 서툴고 예수 믿다가 또 죄 짓고 예배 보고 또 나가서 술 한잔하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직 믿음이 어리니까 그분들을 비판하지 말고 그분들 자리에 같이 들어가서 그분을 격려해주고 그분을 어루만져줘서 같이 끌고 올라와야 합니다. 이런 해산의 수고를 우리들이 해야 합니다. 따라오지 않는다고 정죄하거나 비판하거나 욕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 밑에 같이 가주어서 그들을 끌고 와주는 이런 해산의 수고를 하기를 성경은 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십시오. 어린아이를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연약한 성도에게 실족해 하는 일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을 격려해 주십시오. 그들을 끌고 같이 천국까지 여러분이 인도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서는 어린아이가 어른보다 낫고 주 안에서는 약자가 강자보다 나은 것을 아옵나이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약한 소자를 거절하지 말고 영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을 실족케 하거나 없이 여기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